오늘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광야를 참 많이 지나지요. 딱 보면 어느 집안일 것 같습니까? 네, 생김새는 좀 달라도 구성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을 보면 다 공감할 풍경이지요. 방학 때만 되면 아주 집안이 거덜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또 밥 달라고 하고, 그래서 늘 어머니들은 네 배에는 걸신이 들렸냐 이러면서, 저도 삼형제였기 때문에 네, 하룻밤 사이에 귤을 한 박스 사다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귤 한 박스는 그냥 사라지는,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항상 전 막내였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형들보다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먼저 먹으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돌밥이라는 어머니들이 쓰는 말이 있대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이게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느끼는, 실감하는 그 말인데, 방학을 맞이한 아들들의 그 식성은 정말 무서울 정도랍니다. 엄마, 배는 부른데 입이 심심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항상 열었다 닫혔다, 어느 때는 항상 열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누가 도둑질했나 할 정도로 싹 비어져 있는 냉장고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도 한다고 해요. 주님, 이 아들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소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 가운데 하나 어머니가 묵상한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왕성한 식욕은 곧 생명력의 증거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맛있게 밥 한 그릇 비워내는 모습, 그 왕성한 생명력.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왕성한 식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달려드는 아이들, 무섭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붙들고 밥 달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때로는 얼마나 그 가슴 가운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밥 한 상을 차려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한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식비는 무섭게 오르지요. 또 불은 꺼지지 않을 만큼, 또 소방스러운 주방의 열기야말로 어쩌면 그 집안이 온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복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 글쎄요, 그 밥은 축복의 식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좀 거치고 고단함이 쌓이는 만큼 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며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나무로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처럼 여러분들, 따뜻한 눈빛과 축복의 말 한마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큰 은혜가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력 가득한 식욕처럼 우리 영에도 생명이 충만해서 말씀을 향한 왕성한 식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식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식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다 광야 이야기예요. 저번에도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거의 40년 가운데 39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하지만 이 기록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철로 역정은 사실상 광야의 여정이지요.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를 걸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광야이지요. 광야는 종종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해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광활한 곳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느껴지지만 밤만 되면 너무나 추워
식어버리는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게 되는 것이 광야이고요. 독사와 전갈 같은 위험뿐만 아니라 모래바람과 싸워야 하고 목마름을 견뎌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이런 광야에서는 굉장히 순간순간한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광야의 환경들과 훈련들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넘어뜨리고 있지요. 광야에서는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해서 받았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먹는 훈련, 마시는 훈련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먹는 훈련과 마시는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것에 거의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텐트가 에어컨이 좋다고 해서 텐트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좋은 텐트와 나쁜 텐트 이것을 비교하며 사는 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겠지요. 이런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믿음의 도전과 유혹이 있다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목적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데 땅을 무조건 파래요. 팠더니 다음날 다시 메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멘붕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광야를 걸으면 근데 참 멘붕 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도대체 이건 왜? 라는 그 이유를 모르면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멈춰 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목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또 맴돌고 또 맴돌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목적지를 상실해서 여러분들 목적지를 딱 잃어버리면 바로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내가 나온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광야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그들의 삶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비참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 노동을 해야 했지요.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지요.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대한 그 삶을 매우 환상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기만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불편한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값없이 음식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고된 노예 노동을 통해서 간신히 연명해 왔을 뿐이지요. 그들이 생선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다. 오이나 참외나 부추, 파, 마늘들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먹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기만과 과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의 삶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 세상에 그 애굽에서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과장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현재의 고통과 불만이 또 불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무엇인가 불평이 있다라는 거지요. 광야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만나를 먹는 것에 질렸다고 불평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욕구를 표출하면서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미워하고 과장한 거예요.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재되어 있던 이런 태도는 결국 지도자 한 명을 다시 세워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단체 행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 표현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에 있었던 반역 사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거지요. 과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비참한 노예의 삶을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좋다고 갈망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혹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건 하면서 조금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건 좀 이런 마음이 또 아쉬움을 표현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말처럼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는 없을 거예요. 광야는 비록 고난과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결코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미화하고 과대 포장하는 기만적이고 과장적 요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 애굽으로의 복귀의 욕구는 큰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과거의 삶의 화려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다고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 문화를 보며 어땠을까요? 동경했겠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화려함과 풍족함과 저런 삶을 누리고 싶은데 하며 갈망을 가졌던 그 생각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더니 그 갈망함이 이제는 내가 누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과장하고 포장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도시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묘사하지요. 구원의 이야기는 떠남에서 시작하고요,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과거의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신자가 절대로 생각해서도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광야에서의 불편함과 고통은 신자들로 하여금 애굽 그 과거로의 회귀 욕구가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유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과 그 고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그 땅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철로 역정에서도 애굽으로 회귀해 버리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순씨예요. 온순씨. 네, 이름이 온순이에요. 온순. 말만 들어도 온순해 보이지요. 네, 온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유약하고요,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로 어려움이 오면 중간에라도 다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자예요. 하지만 때때로 그의 태도를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그는 굉장히 영적 실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도중에도 계속해서 크리스찬한테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 길을 가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기업, 그리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온순 씨가 이 말을 듣고 옳거니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내가 거해야 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순 씨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세상에서 멸망의 땅에서 내가 봤던 그 화려함이 내가 이 길을 가면 그 끝에 그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결국 그는 그 길을 가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자마자 돌아보지도 않고 크리스천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떠났던 곳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늘 번영의 복을 따르는 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철로역 중의 한 장면이에요. 번영의 복음, 번영의 그 복과 복음은 온순 씨와 같은 일시적 신앙을 양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번영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게 된다면 그 순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다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 또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근데 광야는 애굽이 아니에요. 아무리 광야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애굽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지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안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복된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혹을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늘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온순시처럼 결정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광야는 과거로 회개함으로써 안주하기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장래에 장래에서 얻어서 누릴 약속을 소망하는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순례의 길,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세상이 아닙니다. 비교는
장래의 영원한 유업과 과거에 보잘것없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지금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광야로 표현해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소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화려하고 그것이 더 갖고 싶고 그것에 더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상실해 있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늪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게 되면 이 온순시처럼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참된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이 소망이 광야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거니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음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성이지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그 길을 또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글쎄, 우리 아이들은 어떤 광야를 걷든지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광야를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싶지 않아도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는 게 좋겠지요. 느긋하게 들어오지 말고. 이 아이들이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광야 안에서 훈련되진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개척 교회의 선교사고 OMF 선교회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래.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이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 있는 것을. 장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겠지요. 광야는 과거의 회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며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영역은 바로 과거로 세상으로의 회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요. 정탐꾼들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또 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삶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에 오늘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광야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번연에 나오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온순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이 사람은 천국 복락,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기뻐했지만 문제는 죄를 인식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크리스찬이 지고 가는 짐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과 느낌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또 기적을 보고 흥분한 광야의 백성들과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영적 감정과 태도를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온순 씨는 누구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크리스찬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요. 여전히 크리스찬이 믿는 그 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인 모세만을 보고 광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어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자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 좋은 사람이나 지도자와 맺는 관계, 그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 신앙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진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아무리 많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바르고 성경적인 대답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옆방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쇼츠 볼 때 나오는 뇌파와 묵상할 때 나오는 뇌파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네,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직접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나가지 않고 그냥 관계나 듣는 것으로 내 삶을 정한다면 온순 씨와 같이 그 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대개 온순 씨와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기 쉬워요. 인간적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 잘 섬겼는데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겼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한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온순 씨가 크리스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태도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에 관심을 쏟을 때 이런 온순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붙드셔야지 여러분들 교회 행정이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온순 씨와 별반 다름이 없이 고난이 올 때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광야 여정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오지요. 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지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해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는 애굽이 아니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과거의 습관과 기억을 끊어내고 약속된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음걸이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